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2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352장입니다. 십자가 공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21절 말씀까지 13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다시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우리 열왕기상 19장부터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좀 길지만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의 영적 대결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대승이었고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그쯤 되면 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고 정말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세벨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응답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이슬도 내리지 않을 정도의 기근을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를 내리시고 엄청난 복을 내리신 거죠. 근데 이 보고가 이세벨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러면 이세벨이 야, 내가 지금까지 바알 선지자를 섬긴 것은 바알을 섬긴 것은 완전히 헛된 우상을 섬긴 거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서면은 얼마나 다행입니까? 근데 이세벨은 요만큼도 자기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내일 이맘때에 엘리야도 죽을 거다. 바알 선지자 450명 죽은 것만 지금 애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이맘때쯤 엘리야도 생명을 잃은 저 사람들 가운데 같이 있게 될 거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신이 벌 위에 벌을 내리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신을 부르면서 맹세를 하는 거죠. 내가 믿는 신을 두고 내가 맹세하건대 저는 반드시 죽인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요.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데 이스라엘까지 아합이 병거를 타고 올 동안 자기는 그 앞에서 그냥 뛰어서 왔잖아요. 그 정도로 자기는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했는데 그 소식이 엘리야에게 딱 들어가니까 맥이 딱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어디까지 갔느냐? 일단 부엘세바까지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 유다의 남쪽 경계입니다. 이스라엘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통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런 표현 쓰지 않아요? 단은 꼭대기고 부엘세바는 맨 밑인 거예요. 이제 넘어가면 부엘세바를 넘어가면 광야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통치하는 땅까지 지금 도망왔어요. 유다의 끝자락까지. 그리고는 거기에 사환을 두고는 자기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광야로 들어갑니다. 완전 딱 죽겠다는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떡과 물을 주시며 야, 잠자는데 일어나라. 먹어라. 너 갈 길이 멀다. 먹고 잠들면 또 야, 이거 먹어라. 먹고 잠들고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육신이 회복이 되니까 나중에 어디까지 인도하시냐면 여기 보면은 산 호렙산, 호렙산이면 광야 모세가 가시는 떨기 가운데서 하나님 만났던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호렙산까지 지금 온 겁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질문은 그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어디 있냐? 물론
하나님 모르셔서 질문하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 당연히 아시죠. 근데 지금 엘리야에게 야, 너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어떤 뉘앙스입니까? 너 여기 있을 곳이 아닌데, 너 여기 있을 곳이 아닌데 왜 여기 있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저는요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열심히 유배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했습니다. 주님 나라 위해서 일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주님의 언약을 버리고 지 마음대로 살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 믿는 제단은 다 헐어버리고 다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도 다 죽어버리고 오직 저만 남았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기적은 뭡니까? 그냥 강한 바람이 와가지고 막 산을 부수고 바위를 깨고 막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이 불 다음에는 지진이 일어나고 막 그 다음엔 불이 지나가고 근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 이후에 들리는 거예요. 거기서는 주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근데 하나님 다시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야 엘리야 너 왜 네가 어디에 있느냐? 있지 않아야 될 곳. 여러분 선지자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선지자가 있어야 될 곳은 사람들 있는 틈에 있어야 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될 그 사람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을 증거하죠. 근데 엘리야는 이세벨의 협박에 겁을 먹고는 낙심이 돼가지고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왕국 유다로 남왕국 유다를 떠나서 지금 광야로 들어온 것입니다. 딱 사람 만나기도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어차피 해봐야 이세벨 같은 사람만 나오는데 똑같이 불평합니다. 제가 열심히 있어서 주의 일을 해보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저만 남았습니다. 저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놈 이렇게 하지도 않고 위로하신 메시지도 아니고 딱 해야 될 일을 맡기셔요. 해야 될 일. 사명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놓으셨다. 그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이렇게 속상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남은 것 같고 나만 수고하는 것 같고 나만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같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외로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막 크게 일어나고 막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그럴 때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강한 바람과 지진과 또 불 가운데서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정말 조용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을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잘것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이세벨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런 기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에 낙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더라.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자,
20장 말씀에 들어오면요, 베나닷과 베나닷은 이제 아람의 왕인데 이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베나닷이 쳐들어와서 처음에 이제 아합에게 제시한 건 그겁니다. 내 은금 다 내 걸로 하자. 내 아내 자녀들 다 내 걸로 하자. 네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것은 다 내 거다. 이렇게 와서 이야기할 때에 아합은 이게 어느 정도 협상을 통해서 이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아유, 내주 왕이 말씀하시는 것이 말씀같이 저와 제가 가진 모든 것은 임금님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아합이 생각할 때는 전쟁을 하지 않고 그냥 속국으로서 조공을 바치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베나닷이 다시 사신을 보내는데, 야,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니네 집 다 수석해서 내가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거 다 갖고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단순히 속국 정도가 아니라 이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먹어버리겠다, 그 뜻이에요. 약탈을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하들하고 의논했더니 신하들은 반대합니다. 왕은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응답하지도 말고 요거를 들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나닷이 사신을 보내면서 이제 전쟁을 선포하는 거죠. 우리는 아합이 제시한 조건은 뭐냐면, 첫 번째 조건, 우리가 그냥 조공을 바치는 선에서 우리가 일을 마무리하면 내가 들어주겠지만 약탈하는 우리 그걸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나닷이 말하기를, 우리는 사마리아의 부스러기로 만족하지 않는다. 부스러기 정도로 우리 만족하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 통치, 나라 통치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의 아합이 무슨 용기가 있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한다. 그 말은 뭐겠어요? 갑옷을 입을 때야, 전쟁에 나갈 때야 다 이길 것처럼 만약에 말하는 것은 다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갑옷을 벗을 때는 언제예요? 전쟁이 끝났을 때예요. 전쟁이 끝날 때는 누가 자랑할 수 있습니까? 이긴 사람만 자랑할 수 있어요. 전쟁이 진 사람은 갑옷 벗을 때 자랑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마치 다 이긴 사람처럼 자랑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전쟁은 벌어졌습니다. 근데요, 아합은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얼마나 말썽쟁입니까? 나라를 전체를 지금 말아먹은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합에게서도 은혜의 손길을 함부로 빼지 않으십니다. 이게 참 놀라운 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하심은 크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아합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네가 지금 보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물이지? 이 엄청나게 큰 물을 보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사람들을 너희 손에 붙이겠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합은 잘한 것이 없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합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합이 질문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 많은 군대를 대적해서 누가 나가서 싸웁니까? 누가 합니까 이거? 선지자에게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방 장관의 이 젊은 군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청년들이라는 것은, 젊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젊다는 건 물론 용맹스럽다 그런 의미도 되지만, 아직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이제 신병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신병. 그러니까
아직 전쟁터에서 경험이 많지 않은 이 신병들, 젊은 아이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 누가 싸움을 시작합니까? 왕이 시작합니다. 뭘 하는 거예요? 먼저 용기를 갖고 전쟁을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아합이 답답하죠. 그리고 이 젊은 지방의 젊은 군인들을 세보니까 아니 숫자가 232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군의 수가 지금은 몇 명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 전쟁이 다시 벌어지거든요. 이제 내일 다시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두 번째 전쟁은 10만을 데리고 왔어요. 베나다시. 근데 지금 이번 전쟁도 만만치가 않아요. 왜?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왕을 32명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왕이 32명이 따라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나라의 군대까지 총동원했다는 거니까 그 다음번 10만에 못지않은 숫자가 지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232명에 다 이스라엘 전체를 헤아려 봐도 7,000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군인이 없는 거예요. 싸울 군인이 없어요. 그런데도 아합이 그 없는 믿음에도 잘한 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왕이 먼저 싸움을 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듣고요, 용기를 내서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나다시 뭐 하고 있느냐,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진에 모여서 파티하고 있는 거예요. 술을 진탕 마시고 취하고 있는데 보고합니다. 임금님, 저기 사마리아 사람들이 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베나다시 그냥 술 취해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야, 화친해서 화친하기 위해서 나오는 자도 사로잡고 싸우러 오는 자도 다 사로잡고 다 살아있는 채로 사로잡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꼭 사로잡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사로잡으라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생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포가 어렵습니까? 죽이는 게 어렵습니까? 생포가 어려운 거예요. 죽이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생포하려고 하니까 이게 쉬운가요? 그만 이 전쟁이 밀리기 시작하는데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도망가야 될 만큼 전쟁에서 참패합니다. 이게 1차 아랍 이스라엘 전쟁입니다. 아람 이스라엘 전쟁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자랑거리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가 뭘 자랑할 수 있느냐. 여러분, 베나닷은 자기의 군대를 자랑합니다. 아합은 뭘 자랑합니까? 아합은 자기가 믿는 바알을 자랑했을 거예요. 자랑거리가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합은 온갖 수치를 당합니다. 기근을 경험하고 또 전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떠난 아합에게 연속되는 고통이 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베나닷이 와가지고 아합을 모욕하고 수치를 줍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여러분, 아합은 바알을 섬기면 최고라고 생각하고 바알을 섬기면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자기가 의지하고 기대하고 섬겼던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은혜의 손길을 빼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돌아오도록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일관됩니다. 누가 참 하나님인가? 그걸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승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는 최종적인 메시지는 뭐였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려는 메시지였어요. 엘리야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처럼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딱 그 메시지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누가 참 신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모든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갈멜산의 전투가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기근은 왜 주셨습니까? 아합의 죄를 지적하고 돌아오라고 주신 거예요. 큰 비를 내리신다고 빨리 병거를 타고 왕궁으로 돌아가라고 왜 명령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참 신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방법은 다르지만 메시지는 일관됩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참 신이니까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게 아합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다. 232명 아무리 세어봐도 232명이다. 또 다 세어보니까 7,000명이다. 상관없습니다. 232명이든 231명이든 10명이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합은 그걸 세고 또 세고 232명이라고 적어놨어요. 야, 근데 헤아려도 너무 수가 안 된다. 근데 232명이면 어떻고 2만 명이면 어떻습니까? 2,000명이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승리하는데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10만의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럼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누가 먼저 싸웁니까? 왕입니다. 누가 싸웁니까? 지방장관의 젊은 아이들.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 길만이 우리에게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낙심되어서 탈진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유치부 가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기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오늘 3시간, 내일 3시간 제가 또 베트남 줌으로 강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기면서 아기학교와 유치부 가을성경학교 또 베트남 장신 선교회 신학교 강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여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낙심되어서 탈진할 때도 있고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엘리야야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곳에서 헤맬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있으라 한 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더라도 쉬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한 바람이나 불이 내리거나 또 지진이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이 주님 들리는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갑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탈전하지 않도록 주께서 세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수록 주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치부 가을 성경학교 준비를 위하여 우리 박전사님과 여러 선생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든 순서들을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같이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기학교를 모집하는 모든 일들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아기학교가 주님의 은혜 주신 대로 풍성한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이 지역에 소문나는 아기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베트남 장신 강의를 오늘 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마땅히 전할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확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베트남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배우는 모든 신학생들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하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탈진하고 낙심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성실하심으로 응답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약한 섬김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시고 특별히 순종함이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